중요한 시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게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몇 가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의 설교의 짜임새가 참 부당한 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유머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즐거워하면서 좀 기쁘게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풀어내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지요. 사람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이 각각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교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나이가 들면 나도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 정신승리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하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경시대회라는 게 있지만 신학교에서는 설교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대회로 정하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설교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기반으로 설교대회라는 것을 엽니다. 그리고 그 설교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전교생 한 2,400명 정도 되는 그 전교생 앞에서 책 시간에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한 번도 책 기대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찍 들어가본 적도 없는 거거든요. 항상 뒷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뒷자리를 사수하려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그 자리를 많이 전투적으로 싸웠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책교 시간에 자리가 없었어요. 뒷자리가. 앞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동료 친구들하고 앞자리로 가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올라와서 오늘 설교자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누구였냐면 이번 설교대회에서 1등한 이서진 학부가 오늘 첫째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는 이유는 이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양해를 구했어요. 실명 투표를 좀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서진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 처음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내 또래쯤 되는 사람이 강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 청중들을 쥐었다, 폈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정말 책글 시간이 이렇게 집중되는 시간이었다를 사실 그때 처음 깨닫게 됐었습니다. 아직도 그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고 내용이 전부 다 기억이 납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남의 설교인데요.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저런 설교가 가능할 거고 책을 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그 생각들이 모두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저 정도서 사역 어디서 해? 오늘리교회에서인데 진짜 그때는 오늘리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리던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으로만 듣던 교회. 나이는 어떻게 돼? 83이래. 대박, 나보다 어려? 어떻게 잘해? 이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밖에 나와서 이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그 목사님들의 이서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 중에 하나는 굉장한 정보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배우고 있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막 풀고 있다가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요. 결국에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정신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죠. 다들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동기 친구들이 거의 다 저랑 동갑인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분명히 부름받고 이 신분을 왔는데 이 능력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사람을 보면서
들었던 그 마음, 정말 정신 승리라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던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의 이름이 아마 시기라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7대 죄악 중에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기라는 이름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질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기와 질투를 한 세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질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질투는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사실에 슬퍼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게 없을까? 그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게 질투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죠. 짝사랑이라고. 이 짝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대상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저 자리에 가지 못하지? 왜 나에는 그런 사람을 갖지 못하지? 여러분, 이거는요 질투입니다. 질투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질투는요 인생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왜 나는 가질 수 없을까?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투의 라틴어 단어가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젤로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질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질투라는 감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 시기는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졌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감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질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왜 제가 저거를 가지고 있어라고 감정이 흘러가는 게 시기라는 감정입니다. 동료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 그냥 좋은 것을 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에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시기라는 감정입니다.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친구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감정이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 시기심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별그램 많이 하시죠? 인별그램. 게시물이 하나 올라옵니다. 게시물이 하나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한국 전도사님이 휴가 때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이렇게 여행에 가서 인별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음식들 먹은 사진가 올라오고 갔던 장소들이 올라오고 토트넘 그 축구장에서 손흥민의 축구를 보이고 인증사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좀 섬뜩하긴 한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영국 갔어? 자, 나도 너무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질투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시간 많아. 아주 그냥 지금 아우리 씨가 이렇게 한적해 있고 지금 돌봐야 될 지체들과 예배팀 챙겨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잘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진짜로 한국사님이 거기에 가신 게 아닙니다. 예예요, 예. 네. 결국에 이 시기는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행동입니다. 이웃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여기는 마음. 이것이 대죄의 목록에 들어간 이유는요 이것이야말로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구들은 시기야말로 가장 더럽고 잔인하고 야비한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좋은 척 다 하면서 뒤로는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게 바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기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울은 다윗에게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사울은 굉장히 아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을 사울이 불러서 군대 장관까지 세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사실 기라성 같은 장소들이 있었지만 사울이나 다윗을 너무나 예뻐했고 다윗은 그 사울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그 군대 장관 자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8장 6절부터 사울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6장에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가질 것이 언제는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다윗을 누구보다도 아꼈던 사울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9절에 보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울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매들이 뛰어나와서 다윗은 낭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질투가 불을 타듯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시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화가 난 이유는요 자기보다 다윗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화가 난 이유는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기를 뜻하는 단어 MB는요 자세히 보다라는 단어인 인비디아에서 그 어원이 시작이 됩니다. 시기는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눈으로 짓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요 안목의 적용이라는 것이 나오죠. 보는 것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연관된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시기와 연관된 것이 이제 안목의 적용인데 우리는 보는 것에서부터 이 시기심이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수, 가장 힘 있는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울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했다라고 그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유명하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있답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여러분도 동창회라는 걸 가시게 될 거예요. 동창회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거 안 하셨습니까? 10년 뒤에 만나자 10년 뒤에 그 나무 밑에서 12월 31일 날 같이 보는 거야 약속 이러면서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저 때는 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30쯤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동창회라는 걸 치를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을 그리고 조금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야 얘가 어디 회사에 취직했대. 그래 너무 잘됐다. 또 얘가 누구랑 결혼했는데 진짜 너무 잘됐다. 평소에 듣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동창회를 가면 생깁니다. 옛날에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었는 애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막 어깨에 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갑자기 콧대가 하늘을 솟아올 정도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속이 뒤틀리는 거죠. 갑자기 마음이 불편합니다. 분명히 조금 심한 말로 내 눈빛도 피하던 애가 갑자기 너무 당당해져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이 참을 수도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를 끝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들을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된 이 시점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요
시기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꺼풀에 얇은 그 쇠, 철사 같은 걸로요, 이 눈꺼풀을 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기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부터 시작된 죄인 시기가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바로 내 이웃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시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저 사람 쓸데없이 돈이 너무 많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책은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김종국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살쪄서 미치겠는데 왜 이렇게 쟤는 몸이 좋아? 김종국도 좀 TV에 안 나와버렸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성민 목사님 옛날에 나보다 뚱뚱했는데 살좀 빼더니 나한테 살 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최성민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김종국이나 몸 좋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기의 대상은요, 제 3자가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갑자기 인문학에 좀 꽂혀가지고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프랑스의 인문학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입니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네, 지라르라는 인문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희생양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었고, 이제 읽어야 될 책이 한 4-5개가 있는데 좀 책이 어렵다 보니까 진도가 끊겨가지고 책만 사놓고 있는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양을 만들어 왔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양의 또 한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희생양을 만드는 사람들의 베이스가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쟤는 가졌기 때문에 저주하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 감정으로 수많은 희생양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희생은 좀 다르죠. 자발적 희생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 희생양으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이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정적으로 그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 회당자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그들의 시기가 결국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했고, 넘어뜨리려고 했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달성하게 되었죠. 지라르는요, 그런 사람들의 시기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인간에게 있는 모방 욕구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모방 욕구가 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이 모방 욕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패션이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입었는데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입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따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션이 유행하는 이유죠. 여러분, 처음에 아이폰이 나올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아이폰과 맥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그 맥북을 열어놓고 사과맛과 창문을 향하게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어떤 기능으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싶어 라는 욕구 때문에. 저희 딸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아빠 누가 이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나도 사줘. 이 모방 욕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이유가 이 모방 욕구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왜 나는 저밖에 없을까?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유배국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기심. 이 시기심 때문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갈라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난 아볼로를 존경하기 때문에, 난 아볼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너는 왜 그런 모습이 있어? 나는 바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이유들로 서로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진짜 바울과 아볼로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난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비난하면서 저절로 파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시기심들이, 이런 모방심이, 이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방을 무너뜨리면서 얻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시기라는 죄악이 7대 죄악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시기라는 죄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기는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방향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종들을 불러 모아서 그 종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런데 갔다 왔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에게 그냥 1달란트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우리는요 몇 달란트가 더 가치 있는가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인이 차별을 두지? 쟤는 5달란트, 왜 쟤는 2달란트? 아니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타고 가서 5달란트 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얘는 1달란트를 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몇 달란트가 더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받은 것으로 누가 열심히 일했냐가 핵심입니다. 5달란트에 집중할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는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그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약속합니다. 하지만요, 1달란트를 받고 그 1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그 1달란트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악한 종이라고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자기의 토기를 만드는 것은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자질, 그리고 기질과 감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기를 우리를 통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습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많으십니까? 많으시면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 되는 것이죠. 모두가 5달란트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또 5달란트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생각대로 맡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서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서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서진 목사님에 대한 약간 시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의 자리에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말이 좀 아둔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사실 연배가 많으면 정신승리라고 하겠는데 이게 서준 목사님하고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나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을 보고 그 설교를 들을 때면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난 저렇게 못하지? 이러면 참 괜찮은데. 그래 잘났다. 됐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 이 마음을요, 이제 금요일 날 서준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좀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게 그 목사님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탁월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나한테는 안 주시고 목사님한테는 줬기 때문에 그 탁월함이 너무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 똑같은 걸 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은요,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평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요, 평등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등의 생각은 약간 공산주의와 같은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취업할 때 왜 화가 납니까? 모두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회에 대한 불이가 생기십니까? 똑같이 시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이. 왜 부모님한테 불만을 가지십니까? 왜 저 집은 어릴 때부터 유학 갔다 왔는데 왜 나는 그 언어의 스펙도 집에서 쌓아주시는데? 약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은요, 모두가 똑같이 나눠가는 게 평등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은요, 각자의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평등이더라고요. 가진 것 때문에 실족하고, 가진 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의 사람을 분명히 그 사람의 쓰임에 맞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의 목적에 넘어가는 달란트는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재능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에르라는 사람 아시죠? 2인자, 영원한 2인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궁정에서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어린 게 너무나 피아노를 잘 칩니다. 어린 게 너무나 활발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모차르트 어떻게 말합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질주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똑같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 딱 맞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시기의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나누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MC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한 MC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때도 인스타그램, SNS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합니다.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 가능하면 선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SNS가 처음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올리는 장소였고, 그 이야기들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SNS가 내 자랑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래에 맞게 SNS의 내용은 전혀 달라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40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제 SNS를 보면요, 자기 애들 사진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애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렇게 예뻐, 우리 딸 이렇게 귀여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진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람 참 애기 예쁘네, 이 정도가 참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남의 여행을 간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참 예쁘다, 나중에 나도 가보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뭔데 맨날 놀러 다니냐, 진짜 너무 잘하면서 맨날 놀러 다녀,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남자들, 솔직히 남자들은 여행 가는 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차, 아니면 이런 가전제품들, 이번에 구입한 거 참 좋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난 삶이 팍팍하냐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는 빚을 내서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지 않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어.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기는 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렵다라면요 SNS를 하지 마세요. 어렵다라면 SNS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부러워할 것 같으면 놀리지를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세요. 말씀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요즘 삶의 고민을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는 또래 목사님들에 대한 시기가 좀 있습니다. 정신승리를 하면서 버텨왔었어요. 그 정신승리의 방향이 약간 이런 거예요. 정말 사생활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은 따뜻하지 않대.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대.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정말 부끄럽지만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따로 가도 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신승리를 합니다. 나처럼 좋은 아빠는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게 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득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을 사람들과 함께 돌격 앞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와, 불파에 나가자. 근데요, 저는 그 목사님과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저는 앞장서서 달려가자라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약간 중간쯤에서, 약간 후방쯤에서 혹시나 넘어져 있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약간 좀 돌보면서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목사님이 부러워 보였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목사님과 내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으면 그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팀장님 혹시 큰 소리 치십니까? 빨리 모여.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연습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 그런 사람만 있다면 어떨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팀장입니다. 부팀장들은 약간 뒤에 쳐져서 누가 혹시 마음 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누가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한 팀이 구성이 되어야 그 팀이 하나님의 기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시기의 대상의 목적은요, 시기의 대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될 수만 있다라는 그 모임은 그 어떤 모임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시기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그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성찬을 합니까? 개인의 신앙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성찬은요 개인의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되는 곳입니다.
인정한 솔로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고 아볼론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론은 물을 주었을 뿐이고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사역을 해서 이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냈는데 너희는 어떻게 서로 시기하고 하루 갈라져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며 시기가 아니라 감사로 그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언제까지 시기심을 심으면서 그 시기심이 또 다른 시기심을 낳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시기의 열매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희생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시기는요 결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미움의 감정은요 결국에 나에게 부메랑,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여러분이 대접하십시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시기를 받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이들에게 시기가 아니라 그 대상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내가 반짝여야 된다는 생각도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또 끝까지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짝일 필요도 없고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크리스천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 되는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7대 죄악 중 하나인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실을 더욱더 축하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믿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왠지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왠지 그 사람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너무나 화가 나고 왠지 그 사람이 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 속이 뒤틀리는 아버지 나의 모습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불쌍한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시기하고 또 그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시기의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바로 내가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